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83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저께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중국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구가 많습니다. 15억이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가 많답니다. 10억대랍니다. 그리고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합니다. 왜 차이나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을까? 그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라고 했답니다. 그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는지 미성숙했는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좋은 분인지 믿음이 그저 그런 분인지 그 차이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76번이나 나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 구조로 되어 있는 구절이 보니까 3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3대 절기에서 기인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바로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50일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한 것은 같은 때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1년에 2번 짓는답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가 늦은 5, 6월경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는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되면은 가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뭐 감람 열매 이런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년의 첫 수확, 곧 밀과 보리, 추수를 인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해서는 또 가을 추수 뭐 해서 또 가을에는 장막절이라 해서 또는 수장절이라 해서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했잖아요. 장막 생활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 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호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고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를 잘하게 됐다 해서 저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리를 농사를 하고 밀 농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맞이해서 맥추감사절기로 지킵니다 했는데 우리가 감사절기로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라 했거든요. 그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그것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강팍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맏아들 맏새끼를 다 하나님이 그만 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측 우측에 문기둥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가로로 되는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걸 바르라. 그리고 피 바른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때 피가 있는 집은 멸하는 천사가 와서 멸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이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은혜인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기에 몇 절입니까?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힘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능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다고 그래 말하고 10,000개의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도리를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진리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순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등이 없고 빛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것이 누가 와서 어깨 툭툭 두드려 준 것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마음에 공급해 주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금년에 역시 이 코로나 2년째를 맞이해서 온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가르쳐 주셨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장막절의 은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뱃자는 섬유 공장이 없었습니다. 신발 만드는
신발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토록 일거수일투족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이 없었습니까? 대적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가셔서 다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나큰 은혜가 얼마나 참 넓고 큰지 우리가 다 청량을 못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이거는 머리, 발끝, 동서사방 전부가 다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영양가와 엄마의 모든 전부 그 사랑 전부가 들어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엄마의 태, 그 속에 태아가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고도 안 나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속 빼서 감사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어느 거 하나를 빼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교 위에 보면 추운 겨울날에도 아버지, 아들, 부자, 거지가 거기에 깡통을 놓고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딱 떨어뜨리니까 땡그랑 소리 나니까 아버지, 거지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동전을 안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 거지가 심심해서 그 깡통에 있는 동전을 다시 주워서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거지가 또 하나 던지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감사하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바로 그런 거다는 겁니다. 거지 아버지, 그는 받았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는 받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감사로 그냥 끝나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23절 본문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그것은 원어의 뜻이 건져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져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삶의 문제의 구덩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 거기서 건져냈다는 뜻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투성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 인생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열쇠가 있으면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다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구원을 주겠다,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명칭인데요, 그는 언제든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적 발벗고 나서서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틀림없는 의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권능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이런 하나님의 권능,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보장의 그런 약속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감사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으면, 닥쳤으면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전 국민들이 다 지쳤고 이제는 힘들어해서 징글징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온갖 실패를 보고 낭패를 맛보고 건강까지도 나빠지고 또 어떻게 또 힘들게 이렇게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애를 먹이는 그런 일도 있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절이니까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50%라도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니 이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됐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육종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순간 폭격을 맞았어요. 그것도 머리에다가. 예?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의사 선생님이 소를 한 마리 잡았는지 여기 보면은 소의 혓바닥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한쪽 뿔을 갖다 여기 붙여놨습니다. 뿔도 있어요. 그 뒤에는 백록담이 탁 올라가 있습니다. 분화구죠. 지금 백록담이, 전에 제가 가보니까 백록담이 물이 없던데 혹시 물이 새어 나올까 싶어서 허벅지를 포를 떠가지고 여기 딱 덮어놨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풀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매끄럽게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든지 혹시 스케이트 타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퍼뜩 덮어버렸습니다. 안 보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0%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려도 완치가 되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암 중에 제일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딱 판정을 저한테 줬어요. 옳고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속의 다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건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이런 걸 나쁜 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감사거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만 지치고 쓰러져서 심하게 제가 폭격을 맞았으면 이 자리에 설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서서 큰 소리 치며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얼마나 또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지 그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만 폭격을 맞고 나니까 저희 식구 아내가 제일 걱정이 많았지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그걸 저한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채소 중에서도 그 비싼 유기농 채소 골라가지고서 녹즙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여줍니다. 그 저한테 올인을 하려고. 지금 뭐 계란도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아니요, 유기농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지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충성 잘 하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또 사랑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성도들이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온갖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묶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좋은 가고 싶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어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만치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습니까? 두 글자인데 감사이죠. 감사.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고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 위에도 올라가서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환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은 귀가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감사하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일 감사하는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가 예민하신지 그걸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많이 나오도록, 감사할 일이 많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일만 자꾸 생길 것 아닙니까? 더욱 절망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했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우리가 감사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인생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런 설교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된다고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우리가 아멘 해버리면 그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의 감사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예?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지한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그걸 보답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혜택도 없고 유익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벌써 구원으로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오면 나는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가 돼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나서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막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쫓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두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살해하는 감사하는 그 사람한테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육체의 나병도 깨끗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단순한 감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겁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셨죠? 첫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맥주절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장막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괜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귀밟으셔서 그 원망 불평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붙잡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전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당면에서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원망불평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감사 생활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